안녕하세요 친구들, 이석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방인 룻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을 외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랜 기근으로 인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왔던 나오미가 10년 만에 드디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비록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죽었지만 며느리인 룻은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나오미는 자기와 함께 가기 원하는 룻을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마을로 돌아오는 이 두 여자를 보았어요. 그토록 늙고 피로하게 보이는 이 여자와 또 함께 있는 그 이방 여인은 누구일까요? 그 두 여행자들이 가까이 왔을 때 누군가 물었어요. 나오미가 아니세요? 나오미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나오미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명랑하고 상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불쌍한 여자는 전혀 기뻐 보이지 않았어요. 곧 나오미가 말했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마라라 하시오. 마라는 슬픔 또는 불행을 뜻해요. 나오미는 나를 불행이라 부르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시지 않았으니까요. 내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지금 그들은 다 죽고 여호와께서 아무것도 없이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잘해주시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죄를 지은 건 엘리멜렉과 나오미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을 데리고 이방 땅인 모압에 가서 살았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그러나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신 분은 또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비록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불순종하여 모압으로 가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제일 좋은 것을 해주신 거예요. 또한 나오미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며느리 룻이 함께 있었어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추수기였어요. 제일 먼저 익은 곡식인 보리는 모두 누렇게 되어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에는 보리 베는 일꾼들이 밭 주인을 위해 곡식을 베어 단으로 묶은 후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 이삭을 줄 수 있게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는 룻에게 가라고 말했어요. 룻은 보리를 베어 묶고 있는 밭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느 밭으로 가야 할까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누가 이삭을 주게 허락할까요? 룻은 어느 밭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룻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룻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룻이 적당한 밭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셨어요. 룻이 곡식 베는 일꾼들을 따라서 보리 이삭을 줍고 있을 때에 곡식을 베는 일꾼들은 이방인인 룻을 쳐다보았을 거예요. 그때 주인인 보아스가 밭에 왔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보아스가 인사하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일꾼들이 인사했어요. 서로 인사하는 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보아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는 이삭 주는 사람들 중에 낯선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 여자가 누군가? 곡식을 베는 자신의 하인에게 물었어요. 그 하인이 대답했어요.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자입니다. 밭에 와서는 곡식을 베는 일꾼을 따라 이삭을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오전 내내 일하며 조금밖에 쉬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다정하게 말했어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하시오. 아무도 당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내가 젊은이들에게 명령하겠소.
목마르거든 젊은이들이 길러온 물동이에 물을 마실 수 있어. 룻은 이 부유하고 높은 사람이 자기에게 그토록 친절하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어요. 룻이 땅에 엎드려 말했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자 보아스가 말했어요. 당신의 남편이 죽은 후로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당신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이곳에 온 일을 내가 다 들었어. 룻은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내 주여, 당신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나이다.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다른 여자들과 같지 않음에도 친절하게 말씀하시나이다. 자기 민족에게 친절할 수 없었지만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친절할 수 있었을까요? 보아스는 룻이 이방인임에도 친절을 베풀었어요. 친구들,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웃에게 친절하기를 원하세요. 친절이라는 것은 부드럽게 대하고 부탁을 잘 들어주고 친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을 말해요. 친절할 친의 또 다른 뜻은 어버이 친이에요. 그래서 친하다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듯 가족처럼 대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친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친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게 친절해야 해요. 우리의 친절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학 온 친구나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인들, 그리고 친구들과 놀아주기 힘들 정도로 바쁜 부모님에게 우리는 친절하게 대해야 해요. 늘 서로의 상황과 어려움을 잘 살펴보고 서로 도우며 사랑해야 해요. 친구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보아스도 룻이 이방인이었지만 자기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룻은 자기가 이방인이며 또 보아스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룻에게 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보아스는 룻이 그 일꾼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었고 떡조각을 초에 찍어 먹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볶은 곡식을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해주었어요. 이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값없이 거저주는 거였어요. 룻은 음식을 먹을 때 나오미를 생각했어요. 자기도 배가 고팠지만 룻은 음식 얼마를 집에 가져가서 나오미에게 주려고 옆으로 떼어 놓았어요. 그러나 룻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먹을 수 있었어요. 룻이 일하러 돌아간 뒤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말했어요. 그녀가 이삭을 줍도록 하고 괴롭히지 말아라. 또 이삭을 조금씩 흘러주어 가게 하라. 보아스는 룻을 위해 놀라운 친절을 계속해서 베풀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보아스처럼 계속 친절을 베풀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웃에게 친절하기를 원하세요. 전학 온 친구는 아직 점심을 같이 먹거나 숙제를 같이 할 친구가 없고 길도 잘 모를 거예요. 친구들은 그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고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길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인에게 해줄 수 있는 친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들은 자기를 이상한 눈으로 힐끔힐끔 쳐다보고 소곤소곤 이야기할 때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고 해요. 때때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해주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고 밝은 얼굴로 그들을 대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놀아주지 않아서 섭섭하고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친구들도 부모님께 친절할 수 있어요. 청소를 하거나 심부름하기, 안마해드리기, 감사하다고 말하기 등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친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여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절하세요.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이라도 친절을 베푸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보아스도 룻에게 계속 친절했어요. 룻은 보아스의 친절이 너무나 감사하고 시어머니께 음식을 가져다 줄 생각에 들떴을 거예요. 룻은 쉬지도 않고 밭에서 이삭을 주었어요. 그러고는 줄기에서 나날이 훑어냈어요. 그날 일이 끝났을 때 룻은 어떻게 했을까요? 룻은 자기가 주운 것과 또 나오미를 위해 남겨둔 음식을 모두 나오미에게 보여주려고 서둘러 집으로 갔어요. 룻이 가져온 것들을 보며 나오미는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룻에게 이토록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복을 내리소서. 룻이 말했어요. 오늘 저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하였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서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구나.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친절한 모습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해요. 우리가 주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오늘 선고 기억나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하였고 룻은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어요.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오늘 룻에게 친절을 베푼 보아스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웃에게 친절하기를 원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오늘의 말씀처럼 말이에요. 전학 온 친구,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등 우리 친구들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며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친절을 베푸기를 기억하고 그리고 많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그 친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방인 룻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방인 룻에게 모두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친절을 베푼 보아스처럼 우리 친구들도 전학 온 친구, 낯선 친구,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그리고 부모님과 모든 분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친절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친절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서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짠! 오늘도 복습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고 슬픔이라 부르시오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밭에 나가 이삭을 주올까요?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룻이 주워가도록 곡식을 조금씩 떨어뜨리라고 말한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를 밴드에 썼으면 오늘도 달란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우리 꿈탕 친구들 되길 원하고 다음 주에 봬요. 안녕.